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에서 본 금신상과 그에 따른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아주 감격적인 일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요청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서자 느부갓네살 왕의 행동은 급변합니다. 그가 꿈에서 본 신상에 걸맞게 세운 금신상은 단지 머리만 금이 아니라 온 몸통이 다 금으로 덮여진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그는 결국 자기의 권세에 취해 바벨론의 광활한 두라 평지에 거대한 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무려 신상의 높이가 27m가 넘었으니 고층 아파트의 약 10층 정도에 해당하는 높은 신상을 세워 그는 바벨론의 위상과 자기의 권세를 많은 신하들에게 충분히 각인시키려 했습니다.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관원들은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해야 했고 여러 악기의 소리가 들릴 그때에 절을 하며 왕과 왕의 신에게 충성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끔찍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악기 소리가 울려 퍼져도 그들만큼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사람들의 참소를 당하게 되었고 결국 왕의 앞에 서서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기에 처한 믿음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시련과 환난에 관한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세상의 시험과 시련을 담대히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따른 유혹과 그것을 통해 겪는 시련은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성도의 훈련 과정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십시오. 바벨론 삶에 놓인 다니엘과 그 친구에게 닥친 시험은 왕의 음식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믿음의 시험에서 그들은 믿음과 신앙의 양심을 지켰습니다. 이어서 다가오는 2장에서는 지혜의 시험을 만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 죽게 될 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겠는가, 그 기로에 있었을 때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3장에 이르러 충성과 순종의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거대 권력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시험과 유혹을 허락하신 것은 그 순간에 겪은 시련들을 통해서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권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러한 명령은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도 발견되지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대할 때에 말씀대로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당면한 시험은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 파워, 자기들의 정치 체계와 자기들이 세운 가치에 따르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들여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내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작은 시험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한국 땅에 그대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일제 정권은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바벨론과 같이 이름을 바꾸게 했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신앙의 뿌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끝내 기독교의 여러 교단들과 교회들은 신사에 가서 참배하였으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끝까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참배를 거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탄의 시험은 오늘날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밀려옵니다. 오늘날은 육체적 고통을 가져다주는 유혹보다 오히려 물질과 쾌락의 유혹들이 더욱 거셉니다. 세상의 성공주의와 다수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회유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라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사회나 조직에서 일명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고 세상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 한 번 딱 감고 신앙의 양심마저 져버립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기보다 소중한 믿음을 슬그머니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세상의 압박과 유혹에 못 이겨서 적당하게 타협하다 보면 갈라진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교회를 다녀도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영적인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결국 영적인 감각마저 무뎌져서 결국 세상의 타협의 그 심각성마저 부정하기에 이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시험과 그로 인한 믿음의 시련은 성도들에게 마땅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렇게 격려하면서 오히려 시험 중에 깨어 있으라고, 기뻐하라고, 능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신앙의 열매를 바라보며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시험 중에 성도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시는지 언제나 생각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시험을 담대히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의 눈에 자신들이 어떻게 비추어지는가를 생각했던 것이죠. 8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을 참소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세 친구들의 행동에 주시하였고 절하지 않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서 왕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하면서 더욱 부풀려 말하지요. 12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단지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에게도 충성스러운 신하였지요. 그런데 아마도 몇몇 갈대아인들은
이른 나이에 지방의 관리자가 된 이 청년들이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부풀려 왕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새 친구들은 그들의 시선에도 그들의 거짓된 평가에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의 신하이기도 했지만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시험 중에 우리의 소속을 확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도 사탄이 그렇게 끌고 갈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고 의에 순종하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다함없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주님의 의에 묶였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로서 자신을 아름답게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험 중에서도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 늘 우리를 삼키려는 사단의 시험에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들을 이길 힘은 주님을 향한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고 그분의 의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오늘도 넉넉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서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그 시험을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세상의 숫자로, 힘으로, 지위로, 여러 가지 조직 체계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지만 그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의로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주장하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시험을 받으셨고 모든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희들 시험의 순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은혜로 힘입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심에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